2005년도 12월 26일 날 한 어린아이에 의해서 죽을 뻔했던 100여 명의 생명이 살아난 일이 있습니다. 영국의 런던의 데인스힐 초등학교를 다니는 10살짜리 여자아이, 이름은 틸리 스미스라고 아마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아이가 2주 전에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데 지리 선생님이, 이제 과학 선생님이 이렇게 바닷물이 갑자기 썰물로 확 밀려 나가면 그때 해일, 쓰나미가 올 수 있다, 그런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그 2주 뒤에 태국의 어느 이제 해변가에 가족이 여행을 간 겁니다. 그런데 그 여행에서 갑자기 물이 확 쓸려 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어린아이가 그게 생각이 나서 아빠에게 달려갔습니다. 아빠, 쓰나미가 올 거야. 그 이야기를 했더니 그 이야기를 들은 아빠가 이제 호텔 직원에게 가서 이야기하고, 호텔 직원들이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대피시켜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그 쓰나미에서 아무도 사상자가 없이 다 살아나는 그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또 배워가고 또 믿고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의 영향력은 얼마나 될까요? 이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영향력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10월 마지막 주가 되면 온 교회들이 기념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이 500주년째 되었다고 하지만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또 생겼고 많은 목회자들이 있고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교회와 오늘날의 성도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의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를 든다면 그것은 교회와 성도들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죄악으로 어두워진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사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빛 대신 그 사명을 계속해서 바르게 감당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회가 어두워져 가고 있고, 또 오히려 교회조차도 성도조차도 비난의 대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여러 주일 동안에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제자된 사람의 삶의 모습을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 조명해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봤던 13절 말씀에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제자된 우리들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는 교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그래서 너희는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또 요한복음 9장에 보시면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빛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빛이 되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너희는 누구를 가리키는가 하면 바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 우리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아이덴티티, 우리의 신분이 무엇이냐면 바로 빛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내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면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있죠. 그리고 그 길이 멸망의 길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데 그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누가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느냐?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믿은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성도들이, 교회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주님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타락하고 어두운 세상, 이 세상을 바로잡아갈 사람은 누구인가 하면 바로 세상의 빛이 된 우리들, 성도들, 교회밖에 없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그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된, 먼저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빛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빛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빛의 역할을 살펴보면 빛은 드러나게 합니다. 어두울 때는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죠. 깜깜합니다. 그러나 빛이 나타나면 형체가 보이기 시작하고 주변의 모든 것들이 환하게 보여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14절에서 이 이야기를 하면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산 위에 있다는 것은 뭐예요? 능선 위에, 꼭대기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산들의 꼭대기에 집을 짓고 그 동네를 이루고 있으면 멀리서도 그 동네를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어두워졌을 때 그곳에 등불을 켜고 있으면 그 동네 전체가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낮에는 햇빛에 비춰서 전체를 볼 수 있고, 멀리 있어도 높이 있기 때문에 볼 수 있고, 또 어두울 때는 불을 켜면 볼 수 있는 성도는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산 위에 있는 것처럼 우리들은 세상에 드러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된다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어두움 속에 그냥 들어가서 우리가 어디 산골짜기에 들어가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우리는 빛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 앞에서 우리는 숨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은 내가 어딘가 이렇게 숨어서 무슨 나쁜 짓을 해도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만 아는 게 아니라 사람들도 봐요. 요즘에는 CCTV가 보죠. 간판이 넘어졌는데 도대체 누구 잘못인가? 그래서 제가 모처럼 그것을 돌려봤더니 리플라이해서 보니까 바람이 휙 불어서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누군가가 우리를 보고 있어요. 어디선가 일거수일투족을 우리를 보면서 우리의 행동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나와 다른 것이 무엇인가? 어떤 부분이 다른 것인가? 그것을 보면서 우리를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는 것 빼놓고는 나와 그 사람들과 다른 것이 없다면 그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입을 열어서 교회를 나오라고 해도 교회에 나올 이유가 없는 거죠. 우리의 모습이 그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을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우리의 모습, 우리는 그렇게 다 드러나 있는 사람이고 드러나져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빛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또 하나의 역할은 빛은 안내하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본문 오늘 15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둠으로써 모든 집안 사람에게 비친다, 그렇게 말씀하죠. 바닷가에 이렇게 보면 캄캄한 바다에서 그 어두운 시간에 배가 그 육지를 향해서 옵니다. 그리고 부두에 안전하게 정박을 하게 되죠.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높은 등대에서 비치는 그 빛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높게 세워진 등대의 불빛을 보고 안내를 받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가 빛된 모습을 통해서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한국말에 양을 표시할 때 말, 이런 표현을 하죠. 오늘 성경에 말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똑같지는 않지만 제가 비슷한 네모난 그릇을 가져왔어요. 이 크기의 작고 크기에 따라서 말, 그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10대가 합치면 그게 한 말이 되고 그렇죠. 이런 그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등불을 켰어요. 불이 있습니다. 근데 불을 켰는데 이 등불을 켜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덮어버리면 보이지가 않는 거죠. 오늘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등불을 켰는데 그릇 아래 두었다고 해서 그 등불의 성질이 바뀐 게 아니에요. 그 등불 그 자체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등불입니다. 그러나 등불로서의 기능은 상실한 거예요. 등불의 기능은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등을 등잔에 이것으로 덮는 것이 아니라 받침대에 세워서 이 받침대 위에다 올려놓을 때, 높은 곳에 올려놓았을 때 넓은 곳을 빛을 비춘다고 그렇게 예수님이 쉽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길 수 없고 등불을 등경 위에 둔다는 것, 이것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 세상의 빛으로 우리가 드러나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된다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그 창조 때 이 빛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죠. 흑암 중에 캄캄할 때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그래서 새로운 역사의 창조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리고 주님이 오십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이 땅의 모습은 그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처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영이 캄캄하게 어두운 그 흑암 속에, 죄악 속에 있을 때 우리 주님이 빛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환하게 밝히시고 다 사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빛으로 우리가 생명의 빛을 받아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빛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그런 나의 삶을 통해서 믿지 않는 영혼들이 하나님 앞으로 올 수 있도록 인도해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에요. 우리는 그 길의 안내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받아서 어두운 세상을 향해서 빛을 드러내야 되는데, 감당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걸 가능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초가 여기 있는데 이 초는 그냥 있어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 초에 불이 붙어서 초가 태워질 때, 그때 이 불은 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빛이 된다고 하는 것은 태워져야 하는 거예요. 이 태워진다는 것은 희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등불은 자기를 태움으로써 빛을 발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바로 내가 희생을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빛에 대해서 언급하기 전에 바로 앞에 말씀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소금처럼 자기를 녹여서 내가 없어져서 맛을 내고 썩어가는 것을 썩지 않게 하는 것처럼, 이어서 오늘 빛을 이야기하면서 빛은 바로 태워짐을 통해서, 내가 희생함을 통해서, 내가 태워져서 없어짐을 통해서 온 세상의 빛을 드러낼 수 있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우리의 삶을 한번 보죠.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보시죠. 이 세상에서, 그리고 우리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내가 빛이 되기 위해서 나는 얼마나 희생하고 있을까요? 어떤 희생을 내가 감당하고 있을까요? 이 세상이 어두워지고 있는 이유,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태워지지 않기 때문에,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태워져야 하고 희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눈물과 사랑의 땀과 헌신이 있을 때 그곳에 주님의 사랑의 빛이 드러날 줄을 믿습니다. 이번에 얼마나 감사한지 권사님들이, 전 우리 교회 권사님들 헌신이 가장 아름다운 것 같아요. 1년 동안의 계획을 세워놓고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켜요. 그리고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일일이 하나하나 준비하는 그 권사님들의 모습, 그 싼 것을, 그리고 좋은 것을 준비해서 우리 좋은 것으로 영양가 있게 해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또 선교기금을 마련하는, 어떤 권사님은 정말 심우 권사님도 아니고 몸도 연약하신데 나도 좀 참여하고 싶은데 못 가서 미안하다, 전화도 오시고요. 열심히 다음번에는 내가 집사님도 참여해 주시고, 이런 헌신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하나로 커뮤니티 교회가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향해서, 이 세상을 향해서 이런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93년도에 미국에 올 때만 해도 청년들의 80%가 교회를 다녔다고 했습니다. 80%가. 근데 요즘에는 40%도 교회를 안 다닌대요. 40%. 절반이 떨어졌어요. 여러분, 왜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납니까? 이 교회 안에서 내 것을 원하고 내 주장을 하고 내 편한 것을 주장하다 보니까 젊은 세대가 교회에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과 행동의 다른 모습 때문에 그래서 상처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떠나가고 교회를 향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이 우리 하나로 커뮤니티 교회 안에서 함께 섬기고 나누는 사랑의 모습을 통해서 교회는 이런 곳이구나 알게 되고, 그것을 보고 나도 이런 교회 다녀야 되겠구나, 그리고 함께 교회로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의 헌신을 보면 충분히 가능해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키고 바꾸어 가시는 모습들을 보면 우리 교회 아니면 이런 일을 할 만한 교회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충분히 가능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하면 어떤 분들은 그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그러는데, 그런 교회, 그 교회가 우리 교회라고 우리가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에 그런 교회 되기 위해서 금요일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왠가 하면 초대교회의 첫 번째 교회의 모습이기도 하고,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천국과 같은 교회의 모습, 그 모습은 바로 초대교회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시게 되면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부족한 모습, 예수님을 부인했던 모습,
그런 잘못된 모습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말씀대로 기도했더니 보혜사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각자에게 오실 때 같은 마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같이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함께 예배 드립니다. 내가 드리고 싶은 예배, 저 사람들의 젊은이들의 예배 스타일을 가지고 다투지 않아요. 어떤 예배가 되었든지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그들을 위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위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모여서 아프고 연약한 사람들을 보게 돼요. 그동안은 나만을 봤어요. 내 위주로 생각했어요. 근데 아픈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들의 아픔을 위해서 내 것을 내어놓고 나누기 시작합니다. 온 교회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소문이 퍼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를 보면서 두려워했다, 존경했다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그런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교회 될 수 있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그런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내가 편한 교회가 아니라 내가 조금 불편해도 예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처음 왔을 때 너무나 정말 그 사랑의 모습이 멋있고 너무 편하고 나를 너무 잘 대해주고 그래서 행복하고, 내가 조금 불편해도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성숙해 갈 수 있는, 내가 조금 불편해도 앞으로 이 교회를 이끌고 갈 우리 2세들과 그리고 우리 젊은이 청년들, 대학생들, 그들이 정말 행복해 할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를 우리 교회가 함께 만들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이 짧죠. 남은 시간이 얼마 많지 않습니다. 그래도 어린아이들이, 젊은 아이들이 살 날이 더 많죠. 주의 복음을 증거할 일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의 희생이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 20대, 30대, 40대 우리 젊은이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교회, 우리 하나로 커뮤니티 교회가 그런 교회 되시고 그런 교회로 소문나시고 그런 젊은이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드리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며칠 전에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인근의 애나헤임에서 불이 났죠. 북가주 쪽에 나파밸리에서도 큰 불이 났습니다. 여러분, 불이 났을 때 그 불을 끄는 것은 뭘로 불을 끄죠? 요즘에 뭐 화학약품으로 많이 끄지만 불을 가장 먼저 끌 수 있는 것은 우리 가까이에 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H2O라고 하는 물이 고체로 얼음으로 있을 때는 그 불을 끌 수가 없어요. 얼음 공장에 불이 났는데 얼음으로 불을 끌 수가 없습니다. 얼음이 녹아 있을 때 불을 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내 고집과 내 편견과 내 생각에 갇혀 있어서 우리가 깨지지 않고 녹아지지 않는다면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일에 우리는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녹아져서 그리고 태워져서 희생해져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로 커뮤니티 교회가 다음 세대가 불같이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럼 우리가 비춰야 될 빛, 그 사명은 무엇일까요? 오늘 1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모습,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착한 행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착한 행실, 사람들에게 비춰져야 될 우리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요, 진실하고 양보하면 손해본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성도들을 보니까 진실하게 살아요.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봐줘요. 선교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을 해요.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양보해줘요. 내가 좀 불편해도 그냥 괜찮아, 그래 주는데 오히려 그 안에 사랑이 넘쳐요. 이 모습이 바로 착한 행실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선을 행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대표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과 롯의 모습이 나오죠. 삼촌과 조카입니다. 그런데 삼촌이 조카에게, 조카가 원하는 거 다 주죠. 다 줘요. 롯도 뭐 축복을 처음에 받아요. 뭐 잘 살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주고도 더 큰 복을 받아요. 줄 때마다 더 큰 복을 받아요. 한없는 복을 받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이런 곳에 축복이 임한다는, 이 선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가능성, 이것을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하게 살고도 살 길이 있고 양보하면서 사는데도 편안하고 더 많은 부를 누리고 주의를 열심히 지키고도 얼마든지 사업을 잘할 수 있는 성도,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시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었는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되었다. 빛이 되었다면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어떻게 행하는 것이 빛의 자녀들의 열매일까요? 성경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들을 통해서 이런 진실함과 착함과 의로움과 성실함, 거룩함이 나타나야죠.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함의 옷을 입고 우리의 손길이 뻗칠 때마다 착한 손길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베푸어주고, 또 가난하고 또는 힘들고 상처 가운데 있고 낙심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그저 곁에만 있어줘도 따뜻한 마음을 줄 수 있는 분. 저는 목회를 하면서 가끔 가다가 제가 가고 싶은 장소가 있어요.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일하는 시간이고 또 그분이 뭐 다른 일을 하고 있을지 어떨지 모르니까 그때 혼자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보고 싶다. 그럴 때는, 시간이 없을 때는 그분이 예배드리던 그 장소에 가서 거의 대부분 같은 장소에 이렇게 앉아서 기도하시잖아요.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분의 사업체나 그분의 집 근처를 가서 이렇게 기도하고 와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게 그냥 그분이 내 옆에 있다, 오늘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해져요.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들을 통해서 그런 일을 이루라고 하시는 거예요. 목사라고 해서 외롭지 않고 힘들지 않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가 서로 같이 그런 사람이 되어주는 거죠. 생각만 해도 기쁘고 감사한 모습.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착한 행실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빛을 비추는 데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으로 오늘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16절 뒤에 보시면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우리의 선행의 빛, 이 선행의 빛을 비추는 것은요, 사람들 앞에 나를 드러내고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모든 일 가운데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든 기도를 하든 부엌에서 봉사를 하든 찬양대를 하든 어떤 모습이든지 하나님께만 영광. 주님은 우리의 모든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되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영광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을까? 오늘 여기 착한 행실이라고 했는데 이 착한 행실을 한마디로 줄여서 이야기하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보시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서로 사랑하면, 원수까지도 용서해 주면 그 사랑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목사라고요? 그걸로 우리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동차에다 십자가 스티커 붙여놨다고요? 내가 십자가 목걸이 붙이고 다닌다고요? 목사라고 여기에 십자가 핀 걸고 다니는 분들도 있죠. 그런다고 우리를 인정해 주지 않아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저 사람들을 어떻게 용서할 수 없는 저 사람을 용서할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단 한 가지는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도와주는 모습. 도대체 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길래, 저 사람들이 믿는 예수가 도대체 누구길래 정말 나도 한번 교회 가봐야 되겠구나.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 속에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이런 사람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처음에 그 사람의 모습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많이 배웠습니다. 가문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있었어요. 자기가 배우고 알고 있는 그 신앙의 기준과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무조건 칼질을 했습니다. 핍박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었던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다메섹을 가다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봅니다. 그 빛을 보는 순간에 눈을 멀게 되고 3일 동안 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다시 눈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눈이 열릴 때, 그때 열린 눈은 바뀌어졌어요. 그 눈은 영혼을 볼 수 있는 눈으로 바뀌었습니다. 사울이 바울이 되면서 그의 행동이 변했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이방인들을 향해서 내가 사도가 되겠다고 앞장섭니다.
내가 사도들 중에 나는 가장 작은 사람으로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죄인 중에서도 괴수로 보여주고 괴수의 괴수 중에 나는 더 괴수인 것 같고,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어떤 곳이든지 간다. 노예 같은 사람들도 사귀고 간수하고도 같이 친구가 되고 자기의 목숨을 내걸고 주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 됐어요. 결국은 바울은 진정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바울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됐고 만나게 됐고 경험하게 됐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어요. 바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 이 사람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만날 수 있었던 것. 바울의 고백은 이런 고백이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배운 것처럼 너희들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없다면 나를 보고 배우라.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의 모범이 되기 위해서 절제할 것을 절제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도 하지 않습니다. 한 예가 이런 거예요. 제사진의 음식을 먹을 수 있어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제사진의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사도가 그럴 수 있느냐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압니다. 그건 그냥 음식이에요. 무슨 귀신이 와가지고 어쩌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난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한 영혼이 그것 때문에 실족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면 나는 평생 동안 먹지 않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쉽게 믿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가 된다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않는 절제,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평생 동안 하지 않겠다. 한 예를 들면 우리의 지금 일상생활에 이야기하면 이런 것에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술을 먹을 수 있어요. 저도 얼마든지 술 먹을 수 있습니다. 먹고 내가 취하지 않으면 아무 문제 없어요. 괜찮을 수 있어요. 가족끼리 앉아서 부부가 같이 술 한 잔, 와인 한 잔을 먹는 건 문제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습을 본 어느 그룹과 같이 있는 모습을 본 누군가가, 아니 저 사람이 목사라는데 집사라는데 술을 먹네. 그래서 교회를 떠난다면 교회를 떠나는 한 영혼이 주님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는 죄입니다. 그때는 죄예요. 여러분이 교회 이름으로 모이는 어느 곳에서도 술은 절제하세요. 부부간에는 먹을 수 있지만 목장의 모임, 어떤 모임에서도, 그리고 술자리를 피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같이 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언젠가는 누군가 한 영혼이 주님을 떠나고 그리고 천국에서 주님 앞에 책망받게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달라져야 합니다. 달라야 해요. 우리와 나와 저 사람과 다른 것이 있어야 돼요. 지난주에 어느 변호사님을 만났어요. 그분이 신부님을 참 좋아하는데 신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하는 중에 그 신부가 했던 이야기를 해요. 그 신부님은 참 목사님들하고 다른 것 같다고. 저를 이야기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여튼 어느 목사님들을 빗대면서 얘기하셨어요. 그러다가 목사라고 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그랬더니 그런 건 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부님들이 꼭 하는 얘기가 있대요. 내가 왜 술을 먹냐면 저는 결혼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제가 술도 하고 담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결혼 하나 안 한 거 가지고 모든 거 다 그냥 얼거뭉개서 다 누리고 대접받고 그러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야기했대요. 저는 지금 70평생 싱글로 살고 있는 여자입니다. 나도 하고 있는데 그까짓 것 가지고.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것 때문에 내가 절제할 수 있어야죠. 그것 때문에 내가 하지 않을 수 있어야죠. 이것이 정말 그리스도인이에요. 분명히 세상 사람과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 이전과 믿은 이후엔 달라져야 돼. 내가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이런 아름다운 헌신의 모습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근데 이 대목에서는 아멘 소리가 이렇게 작아요. 다시 한번 아멘이세요? 네. 그렇다면 누가 이 어두운 곳을 환하게 밝힐 수가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한 분입니다. 예수님. 여러분, 태평양에 마리아나 해구가 있는데 그것이 그 깊이가 태평양에서 가장 깊은 곳이라고 합니다. 키로로는 11km고 마일로는 6.8마일 정도 되는 거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너무 깊기 때문에 빛이 들어갈 수 없는 곳.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어두운 곳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요, 여러분, 그보다 더 어두운 곳이 있어요. 어딜까요? 한번 게스해 보실래요? 요즘에 여러분 예레미야
성경 읽고 있었죠. 우리 17절 말씀, 17장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잘 모르셨었죠? 가장 어두운 것, 가장 암울한 것,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사람의 마음. 여러분, 몇 주 전에 라스베가스에서 한 사람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향해서 총질을 난사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한국에서는 자기 딸의 친구를 유인해서, 딸을 통해서 유인해가지고 성폭행하고 그저를 덮으려고 죽이고 유인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인간의 마음이 어떻게 이렇게 더럽고 어떻게 이렇게까지 추악할 수 있을까? 정말 그 뉴스를 들으면서 몸소리가 쳐지고 소름이 끼쳐져요. 우리의 인간의 마음이 악을 향해서 가게 되면 그렇게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온갖 죄악된 이 어두움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치고 힘들고 낙심되어서 정말 마음을 다스릴 수 없는, 그래서 죄 가운데로 걸어가고 있는 그 사람을 빛으로 인도할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의 사랑밖에 없어요. 그 사랑만이 우리를 바르게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복음 2장 9절에 보시면 주님이 오실 때의 모습을 목자들이 보게 됩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빛을 보게 되니까 그 빛을 보는 순간에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사도행전에서의 그 초대교회 성도의 모습,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모습을 봤을 때 세상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두려워했어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존경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어두움의 원인은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믿은 내가, 우리 교회가 성도답게 교회답게 빛을 발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도 이렇게 세상은 썩어져 가고 어두워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가정 속에, 직장의 생활 속에, 그리고 오늘 이 하나로 커뮤니티 교회 속에 우리를 공동체로 함께 있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썩어져가는 이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 녹아지라고, 그리고 빛이 되어서 그 어두움을 밝히라고 주님은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을 주시고, 그리고 생명을 주시고 오늘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빛을 비춰주실 때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다면 이제 그 사랑을 우리 교회 안에서 마음껏 사랑하시고 마음껏 축복하시고 격려하시고 또 여러분의 가정과 삶 속에서 그 빛을 드러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두움에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 얼굴이 어두운 사람을 보면 대부분 어두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두운 생각을 가지면 얼굴에서부터 표가 나요. 어두워져요. 세상이 어두워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세상 생각하는데 거울을 보는데 내 얼굴이 좀 어둡고, 그리고 여러분 마음이 어두워지고 낙심되고 있다면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든지 참되고 경건하고 정결하고 사랑할 만하고 칭찬할 만한 것들을 생각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들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생각 속에 악한 생각이 아니라 어두움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는 생각할 때마다 진실을 생각하고 경건하고 거룩한 생각을 하고 정결하고 사랑할 만하고 칭찬할 만한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성도들을 바라볼 때도,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볼 때도, 이 세상을 바라볼 때도 진실하고 참되고 사랑하고 칭찬할 것을 발견하시기 위해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두운 생각이 우리 안에 들면 우리는 어둡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 어두움의 생각을 밝은 생각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힘들면, 안 될 것 같으면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머리가 아프고 복잡하고 생각들이 괴롭고, 하나님 이 생각들을 바꿔주세요.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 빛의 근원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빛은요 시끄럽게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빛을 비출 때 빛은 조용히 동쪽에서 떴는데 어느 순간 온 세상을 밝히죠. 소금도 녹아질 때 소리를 내고 녹지 않습니다. 조용히 녹았는데 썩는 곳을 썩지 않게 합니다. 진짜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요. 희생합니다. 녹아지고 태워집니다. 그리고 큰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잠잠하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모습입니다. 이제 그림 하나를 보여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독일의 슈테른베르크라는 사람이 그린 아주 유명한 그림이죠. 예수님이 이제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빌라도와 유다인들 앞에서 이제 조롱 받으시는 그런 모습의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의 제목은 이 사람을 보라라는 그런 제목, 이 그림에 이 사람을 보라. 그리고 거기에 부제로 이런 글이 써 있습니다. 나는 너를 위해서 이렇게 했다.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여러분, 이 말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것 같죠? 이 그림을 보면서 감동을 받았던 하버겔이라는 사람이 찬송가 시를 썼습니다. 우리가 찬송하는 311장의 찬송입니다. 내 너를 위해서 몸버려 피 흘려 이렇게 너의 죄를 사해 주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뭐 했니? 주님이 물으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녹아지겠습니다. 제가 태워지겠습니다. 그런 성도 되고 그런 교회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만 좋은 것이 아니라 정말 다음 세대들이 일어날 수 있는 일에 우리의 물질도 헌신하고 시간도 헌신하고 모든 면에서 내가 편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뭐라도 내가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헌신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그런 성도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 저와 여러분들이 헌신한 희생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원토록 빛나게 하실 겁니다. 우리 교회가 사라지는 교회가 아니라 영원히 빛나는 교회,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동역했던 한 시대의 동역자가 된 것을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그런 자리를 우리가 끝까지 책임지고 감당하는 그런 교회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조그만 일에도 낙심하고 쓰러지는 나 같은 연약한 사람이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세상의 소금이 됩니까? 내가 무슨 빛이 될 수 있습니까? 내가 무슨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요? 하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 때문에 이웃을 생각할 여유조차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을 들어서 부유한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부끄럽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저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저도 그렇게 쓰임받고 싶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 앞에 결심하면 하나님은 바울을 바꾸셨던 것처럼, 베드로를 바꾸셨던 것처럼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일에 사용하실 겁니다. 우리가 지금 연약하다고 약하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생각을 바꾸어 보세요. 100명의 이렇게 좋은 교회 성도들, 건물, 하나님, 이게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100명의 개척교회,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갖는다면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내가 자꾸 약한 모습을 가지면, 마음을 가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그것은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 내가 어둠 속에서 빛을 낼 수 있는 성도들도 하나님, 우리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의 목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우리 교회 안에서 이 사랑이 넘쳐나고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그 비전을 이루어내고 하나님 주님의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 속에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강건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빛이 되라고 소금이 되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는 겸손하게 주님 녹아지겠습니다. 태워지겠습니다. 내가 없어지고 내가 사라지고 언젠가는 내 인생이 마무리되어질 때, 우리의 인생이 끝날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나를 통해서 구원받았던 그 영혼들을 주님의 이름을 기억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잘했다 칭찬하실 그 영광의 빛을 기대하며, 오늘 저희들이 불편하더라도 내 삶 속에서 억울한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진실하게, 착하게, 거룩하게, 성실하게,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서 주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내 모습을 통해서 주님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내 모습을 보라고 이야기했던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우리 하나로 커뮤니티 교회가 그런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소문나는 교회, 자랑스러운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교회, 하나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내 것을 내어놓고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투자해주는 교회, 하나님 젊은이들이 일어나는 교회, 교회를 떠났던 사람들이 이 교회에 와서 정말 다른 교회가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런 교회가 있다는 것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하나로 커뮤니티 교회를 바꾸어 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이 역설적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말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런 일에 먼저 섬기게 하여 주시고, 먼저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먼저 사랑의 손길을 베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